오늘 또 11월 둘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고 또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긍휼의 메시아였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혀 소생시킬 수 없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난주 연속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 사람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장님입니다. 또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벙어리입니다. 뮤트, 벙어리입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사람이 두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눈에 안과 질환이 있거나 또 눈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겨서 앞을 볼 수 없는 날이 오면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정말 눈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는 것부터 시작하지 다른 것부터 하지 않아요. 또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말을 하지 못하면 다 병에 걸려요. 말을 어떻게든 해야 돼요. 남자분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말을 자꾸 옆에서 하면은 오늘 말을 지금 남아 있구나. 이 말을 해야 건강하는구나. 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졸면서도 들어주셔야 가정이 평화롭고 건강해지는 거죠. 말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가졌으나 볼 수가 없고 또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없는 거는 정말 캄캄한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눈을 떠야 되는데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밤이나 아침이나 똑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삶에 의미가 없고 날이 바꾸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냥 똑같이 캄캄한 거예요. 이 사람 말을 하지 못해요. 사람을 만났는데 말을 해야 인간관계가 되는데 말을 할 수 없어요. 온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혼자고 여러 사람이 떠들어도 혼자고 자기는 혼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캄캄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는 완전히 장벽 속에 갇혀있는 좌절과 절망이 있고 살았으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이 장애를 겪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귀신 들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 데몬 포제스드 맨, 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데몬, 어떤 귀신의 포제스드, 사로잡혀서 소유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결과로 눈이 멀어버리고 그 결과로 입에 언어의 기능이 혀가 굳어져 버린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것에 의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원을 만나도 아무리 진찰을 하고 아무리 해봐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픈 거예요.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혀가 있고 분명히 눈이 있고 그 눈에 동자나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 보여요. 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백약이 무효고 아무리 훌륭한 의원을 만나도 방법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해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눈이 있으나 못 봤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은 사람들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단지 육신의 병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의 메시아, 한편 손마른 사람들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42장의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네, 이를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게 이사야 42장의 성취를 이루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긍휼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현장을 목격하는 구약의 익숙한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아, 이거는 이사야서 35장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사야 35장의 5절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의 발은 사슴같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광야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과 접목을 시켜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요, 또 구약 이사야서를 달달달달 암송할 정도로 성경 박사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면서 이사야서 35장을 탁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귀신 들렸다. 그것도 이 정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대왕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들렸다, 대왕 귀신에 의하여 이것을 한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많으나 그들 속에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요, 정말 그들의 입이 오히려 혀가 풀려져야 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똑똑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불신앙적인 걸 쌓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주변의 지식들은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함으로는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만이 최고다, 자기들만이 정통이다, 자기들 외에는 다 틀렸다, 어떤 이러한 이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의가 되고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벌써 이제 이 우리들 교회 앞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달라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이 단풍이 올해 좀 예쁘게 들어서 그걸 꺾어서 좀 장식을 하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 잎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정말 완전하게 그냥 클리어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 세월이 이렇구나. 이 찬바람에 앙상한 가지만 흐늘거리고 있어요. 참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오는데 차를 탔는데 막 이 직원들이 달려와요. 정말 기도받기 원하는 급한 환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또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 대퇴부가 골절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병상에 어린아이처럼 꾸부러 엎드려가지고 엉덩이에 손을 놓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등에다가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막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내 자존감이 상하고 그래요. 누구를 물처럼 보느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물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나를 물처럼 보면은 고맙습니다. 나 물입니다. 그래야 돼요. 나 물입니다. 물과 같이 낮아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지. 내 의가 가득 차 있고 나 위에는 안 준다 생각하는 거기에는 절대로 불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그곳에서 악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 풀어져 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내 혀를 풀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5절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면 망한다. will ruined. 그리고 서지 못한다. will not stand. 이거를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싸우면 자기들이 망하고 자기들만 손에 들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사탄이 서로 싸우면 그 집이 망하고 설 수가 없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절대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결국에는 ruined, not stand, 패망하고 굳게 설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로 싸우시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나 싸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탄도 서로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이 딱 만나면 이때는 싸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네가 이기냐 이거 절대로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탄과 만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알렌 티핏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스피리추럴 앤 파워 엔카운터, 그래서 영적인 힘의 충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을 만나도 별로 싸우지 않아요. 왜? 내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영적인 충돌을 일어날 거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절대로 사탄과 충돌할 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지옥불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날마다 사탄과 부딪히고 전쟁하고 싸우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버리면 나는 영적인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직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직도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정말 능력이 없고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나만 이런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다. 너희 바리새인들도 영적 전쟁 하지 않느냐? 너희들 죽었지 않은 이상은 영적 전쟁 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들은 귀신도 쫓아낸다. 귀신도 쫓아낸다. 그렇죠. 그들의 그 영적 전쟁하는 거는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거냐? 사탄이 사탄을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안다. 이 영적인 전쟁인 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영적인 전쟁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힘들고 괜히 불안하고, 그렇죠? 그럴 때 사탄이가 나를 흔들고 있구나. 영적인 전쟁에서 내 마음의 평강의 강을 흔들지 않게 하소서. 나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진 물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긍휼의 메시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의 존재는 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존재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인류의 역사는 사탄 때문에 엉망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반란 세력들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쫓아낼 때 사탄 때문에 왔던 불안도 물러가요. 병마도 치유됩니다.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고 내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존할 때 절대로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졌어. 데몬 포제스트가 되어가지고 내가 눈이 멀어지거나 내 입이 닫혀지거나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거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as come upon you.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임하였느니라. 이게 현재 완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짜장면 집에 갔는데 한 사람이 나는 짜장 그랬어요. 그때 한 사람은 나는 짬뽕 그랬어요. 어제 짜장 먹었거든요. 짜장 그랬지. 짬뽕 그랬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는 짜장 짬뽕 짬짜면 그랬어요. 현재 완료는 이 짬짜면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플러스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현재 완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용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라.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오직 성령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너에게 임하기만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너희를 사로잡으면, 부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현재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셨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고요, 성령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무한 리필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파멸케 하는 마귀는 우리에게서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성령 안에서의 현장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이지만 여전히 내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으로, 현재 완료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처음에 예수님이 수세에 몰렸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바알세불 그랬는데, 귀신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수세에 몰렸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완전히 극복을 하시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처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사탄은 강한 자다는 거예요. 사탄은 강한 자다. 사탄은 정말로 강합니다. 인간보다 강하고요, 인간보다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불안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탄은 강한 자라는 전제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성령님은 강한 자인 사탄보다도 강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세간을, 또 하우스, 집에 있는 것들을,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빼앗아올 수가 있느냐. 그렇죠. 눈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을 풀어주고, 말을 못하게 하는 이것들을, 그 결박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한 자인 사탄이 맞지만 그 사단보다 강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은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사탄보다 강합니다. 그의 모든 권세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를 저기야 마른 뼈들과 같은 인생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나서 극히 강한 군대를 이루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는 사탄의, 귀신의 존재가 있고요, 그 사탄의,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 포로되어서 눈은 떴으나 잘 보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잘 말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절망과 또 파멸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임을, 그래? 난 물이야. 고마워. 인정해줘.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물 같은 존재니까 성령님이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내게 충만하소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25일 날 우리 종봉원 전도주일에 그 방황하는 영혼 한 사람만, 많은 사람 필요 없고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강하신 성령님, 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현존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